자, 오늘은 은혜 안에 탕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그랬더니 집에 있던 맏아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맏아들에게 별명을 붙여보자면 은혜 안에 탕자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총 밖에 벗어난 탕자는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걸 못 깨닫는 그 사람은요, 더 위험하고 비극적이에요. 교회 밖의 탕자보다 교회 안의 탕자가 더 불행하다는 거죠. 은혜를 벗어난 탕자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무한한 은혜의 바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비관하고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조난을 당한 배가 있었는데요. 그 아마존 하구까지 이렇게 이제 배가 아마존 하구로 들어섰어요. 며칠을 물을 못 먹고 이게 고생을 하다가 큰 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고, 우리가 며칠을 물을 못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 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마존 강이에요. 이 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화끈한 걸 원해요. 어떤 가시적인 것만 생각해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저 아무 일 없는 것도 행복이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게 행복이에요. 작은 것 속에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호흡을 연장해 주셨어요.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2021년 통계에 한 해에 4만 3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하루 평균 120명이 죽어요. 다치고 불구되는 사람은 부지기수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운전하면서 하이웨이를 지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입으로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복을 세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세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안 세요.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진리를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믿었다, 먼저 부름받았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래 믿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 자랑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뭐 시키시면 못해요 그런 게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안에 탕자인 이런 맏아들 같은 사람, 먼저 믿은 자, 오래 믿은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도 한번 가출했다가 들어갈까? 이런 마음 가져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나도 큰 목사 되려면 보니까 뭐 목사님들 다 간증하고 막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니까 타락했다가 놀다가 세상에서 놀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그게 간증이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바울같이 그렇게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도 훌륭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의 뿌리를 가진, 그렇게 신실하게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주의 종이 돼서 그렇게 목회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런 사람도 더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의 탕자, 여기 맏아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맏아들의 모습은요, 구원의 감격은 없고 의무감만 남은 그런 신자의 모습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풍악이 울리고 뭐 잔치냐? 그랬더니, 예, 동생분이 돌아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잔치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고도 주어 내 벗으로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그가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게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매여서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 맏아들이 되니까, 아유, 동생도 나갔는데 나라도 아버지한테 기쁨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자각을 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라 말이죠. 아버지, 동생은 버리고 갔는데 난 이쁘지요? 나 좀 봐주시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유치한 보상 심리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분노가 들고 미워하고 실족하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도 이런 맏아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 맏아들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나 그 큰 계획과 그 큰 축복보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는 준 적이 없더니,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이죠, 따지는 그런, 여러분, 늦게 예수 믿고 감격스럽게 믿는 사람들 보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질투하고, 누구는 왕년에 은혜 안 받았나 이러면서 말이지, 내가 평생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믿은 거 억울해지고 말이지. 에이, 이럴 바엔 나도 저 사람은 늘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받네. 여러분, 항상 가까이에 있었고 여기 핏줄을 나눴다고 해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이 맏아들은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 탕자예요, 탕자. 두 번째, 맏아들은요, 장자로서의 자격과 책임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철없는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맏아들은 마땅히 집안의 주인 될 사람이잖아요. 지금 주인이잖아요.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 돌아가시면 자기가 다 해야 될 텐데,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당연히 느껴야 되잖아요. 진정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가정을 책임지려는 사려 깊은 아들이었다면 동생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야죠. 아, 이거 내 책임이, 아버지 저러다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오늘도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아마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은 나가보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동생을 아예 잊고 산 것 같아요. 또 동생이 돌아왔으면 환영할 책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이 집의 미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당연히 맞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30절에 보면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비난해요. 아버지께 막 대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하시더니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래요. 이 히라보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한 말이에요. 예? 안타까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왔어. 이렇다가 우리가 다시 찾았잖니. 여기 아버지 맏아들 너무 딴 세계를 사는 거예요. 둘이 생각이. 자기의 위치와 권리만을 주장할 줄 알았지, 성숙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책임 없는 맏아들. 이런 불충함이 교회 안에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오래 믿었다. 자부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기 원하면서 마땅히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 찾는 거, 이건 아버지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새 신자 보내주시겠지, 구원받을 사람이면 언제든 돌아오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었어요. 먼저 부름받고, 먼저 택함받고, 먼저 은혜받고, 오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숙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뭘까? 얼마나 동생이 그리울까?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찾아야 되고, 또 어쩌다 그 동생이 돌아왔다면 누구보다도 그를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우리가 큰 교회였다면 누구 한 사람 오는 거 그렇게 별로 주목받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만 오면 그냥 딱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잘 오셨다. 여러분, 영혼의 귀한 것을 아는 이 장소가 복된 장소인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나누고도 또 풍족해지는 거. 그 자녀들은 근데 어릴 때는 그거 잘 모르죠. 그래서 아빠, 나를 더 사랑해, 동생을 더 사랑해, 이러잖아요, 애들이. 예? 동생이 돌아옴으로 이 아들은 자기 몫을 빼앗기고 자기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가 있죠. 요나 선지자.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를 그냥 가운데 하루 메인 도로만 하루길 가면서 아주 뭐랄까, 내키지 않는 마음, 성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심판받을 거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심판을 유예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섭섭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셔가지고 멸망을 외치라고 하시더니, 아니 이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초막 하나 짓고, 어디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말을요, 어떤 목사님이 요놈의 나래요. 요놈의 나. 그 요나래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제일 많이 그를 박해하고 그를 어렵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동족 유대인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교의 책임을 망각하는 거, 이거 영적인 이기심이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은 저 지옥 가도 싼데,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 사기친 사람도 있잖아요. 저놈이 천당 가면 나 거기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그냥 사람이 미워지니까 자꾸 헐뜯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재물을 장녀들과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동생이 장녀들과 재산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동생의 죄를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자꾸 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저놈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성경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돌아온 형제 자매들에게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를 싸매주고 부끄러움을 치유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주인이신 아버지가 받아주셨는데 감히 아들 녀석이 삐딱하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 돼야지요. 여러분, 이 마다들은요, 상속의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권에 맞게 성숙한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 집안의 탕자가 집 나간 탕자보다 더 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갈등 중에 여기 이 마다들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인되는 경우가 많지요. 교회가 자기들만 그냥 또 올돌 뭉쳐서 새 사람 멤버가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예? 개토화된다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 감히 늦게 들어와서 우리한테 낄라 그래. 나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민교회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의 부활주일인데요, 어느 큰 교회 문 앞에 거지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다가와서 당신은 왜 교회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이렇게 냄새나는 노숙자라고 교회에 안 보내줍니다. 들어오지 말랍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행색이 초라한데 나도 못 들어갔어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사람들에게 정말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거고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많은 형제들 중에 맏형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큰 형님이죠.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촌수로 보면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되시는 거,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그 큰 형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오늘 대림절 1주차를 맞으면서 성탄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신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오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여기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서 창기와 함께 재산 말아먹은 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부끄러운 걸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더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존귀하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형제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감옥에 집사하고 조폭이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집사가 조폭한테 맨날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조폭이 심각하게 딱 이 사람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조폭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밖에 있을 때 우리 큰 형님 섬겼는데 지금까지 우리 형님 하늘같이 여기고 섬겼다. 나 지금 비록 감옥에 왔지만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목욕 제기하고 아침에 형님 계신 곳 향해서 큰 절 한번 올리고 마음으로 하루 종일 형님의 안부를 묻고 하루 종일 형님의 건강을 위해서 빌고 저녁에는 형님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내가 잠자리에 든다. 근데 내가 너 며칠 지켜봤는데 널 보니까 니네 형님은 별 볼이 없는 사람 같다. 야,
이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야, 네가 네 형님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가 형님 생각하고 하는 행동 보면 네 형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나 그런 사람 믿기 싫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한자로 동생 어떻게 쓰나요? 같을 동자에 날생자잖아요. 같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내 자신입니다. 그의 회복과 그의 행복은 나의 상급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큰아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 당신의 아들. 그는 아버지의 집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인이었던 것이요. 오히려 이 큰 아들이야말로 진정 다시 돌아가야 할 탕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챔피언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자녀들을 위한 오래 참으심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도 이길 수 없었어요. 사탄의 불같은 질투도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용납하지 못할 자식이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아버지와 오래 함께 있었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언어와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제일 먼 그런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여기 둘째 아들은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지요. 맏아들이 돌아와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이 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간에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줍시다. 그의 과거가 아무리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해도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용납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가 어떤 우리의 눈에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그와의 사이에서 정산될 거예요. 나는 그 사이에서 죄만 안 지면 돼요. 내가 죄를 짓고 그걸 왜 내가 뒤집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나의 구원과 복을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맏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 하나가 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쁘신가요? 저는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이민교회는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돌고 돌다가 또 만나네, 저놈이 저기 나오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아유, 이 교회 왔더니 내가 예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 와 있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시엔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천국의 효자와 효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절규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 모든 걸 다 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참 크고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철이 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기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며 하늘아버지의 참된 자녀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